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그림자에 현혹되어서 실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에 현혹되어서 실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보다도 물질, 또 내세보다는 현세, 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세우고 추수하여서 즙을 낼 수 있는 설비도 갖추어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심하게 맞거나 다쳐서 돌아옵니다. 죽어 오지 못하는 종들도 종종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도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은 아들이 물려받을 유산, 포도원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아들이 죽으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이 오직 그 일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남용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권위가 기득권을 지키는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 자신들의 통제를 받는 백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도 예수님까지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사적으로 갈취한다고 하면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시대의 당시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관한 일인가? 포도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성도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잘 가꾸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터전으로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는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농부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회사, 또 시간과 물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섬기고 또 사랑방의 순원으로 섬기고 찬양대 봉사하고 반주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이 포도원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허락할 때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인 포도원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만 갈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의 생각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 농부로 불러주신 것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세상적인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상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의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인 저의 직분도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도 권사님들의 직분도 순장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도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말씀으로 잘 경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포도원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영적인 사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산에 눈이 멀 때가 있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이런 유산이 하나님같이 숭배될 때에 진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착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이 참 귀한 존재인데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방심하는 사이에 그 지혜는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이방 종교와 타협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갖게 되었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우방들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겠다는 인간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세속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솔로몬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인간적인 방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속시키는 방편으로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이방 종교와 타협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주신 수단이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런 사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같은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들떠가지고 한순간에 방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의 사신에게 성전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인 양 우쭐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이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틀림없는데 이 과거의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림자를 쫓아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 추억에 사로잡혀서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종종 예전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에 욕심이 나가지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래교회 컨퍼런스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란 지성과 감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다. 영생의 세계로 가야지 감성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파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다. 영생의 세계로 가야지 감성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파워는 권력과 돈, 전쟁 등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이기는 파워다. 신앙이란 내가 비록 사업이 망한다고 해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믿는 것이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닐 수 없다. 내가 기적을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면 값어치가 없는 회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망해도 또 병들어도 또 떨어져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의 이유가 아닙니다. 포도원이 잘 되고 울타리를 두르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될 때에 포도원이 포도원답게 되는 것이고 포도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아름다워도 우리의 포도원이 조금 누추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생명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포도원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든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인간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병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갈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안에 치유가 있었고 그 안에 회복이 있었고 그 안에 자유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붙잡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 다른 나라를 순방할 때에 다른 나라 정부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 혼자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 안에 경제인들을 다 태우고 가고 장관들을 대동하고 가고 국방장관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일본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면 정부를 대표해서 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움직인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안에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오셨고 치유를 가져오셨고 자유를 가져오셨고 능력을 가져오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좋은 보화를 다 예수님 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옮겨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찾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서 주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정말 귀하신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지고 마음껏 기쁘게 주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기쁘게 사역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성령이 기분이 좋으시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인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는 일,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4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 그분의 나라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나라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포도원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의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농사를 잘 져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도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포도원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한 달을 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을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9월 한 달에 많은 사역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들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한 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서 사역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포도원들을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